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쓰레기통 안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쓰레기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그죠? 그래서 사람도 그 마음과 생각이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인격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참 믿지 못할 사람이야. 좀 더러운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행동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얄미운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좀 얍삽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이 아니고 성전, 거룩한 전.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보고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르시고 공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할 성, 거룩한 전. 그래서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겠죠. 구약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이 뭐 계시는 거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전에는 두 가지 성전이 있죠. 그래서 히에론은 마당을 포함해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건물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히에론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과 뜰을 포함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성전이에요. 그래서 또 성전, 겉모양만 성전만 지어졌다고 성전이 아니죠. 성전의 기능을 이게 정확하게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성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단이 있어야 돼요. 잡고 불 태워 드리는 제단. 그리고 불이 있어야 되고요. 성전에는 반드시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씻는, 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떡상 앞에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떡상을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근데 그 떡상 앞에 7 등불이 딱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7 등불,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떡을 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요. 그 성전 안에 가장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또 속죄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스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나오스, 그냥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딱 되어 있어요. 성전인데 보면 히에론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나오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사흘 만에 세우겠냐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3번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 나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죠? 성전. 이 나오스. 그래서 나오스는 지성소의 의미가 있어요. 성전 안에 성막이 있고, 그죠? 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단번에 죽습니다. 대제사장일 때는 손을 잡은 다음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이 뭐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이 새 영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너희 속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겠대요. 이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어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받들고 모시고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느냐?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거듭난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해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또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정하시고 계신다. 또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럼 뭐요? 이 성전을 나를 죽이라. 그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몸이에요. 성전. 어? 걸어다니는 성전. 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이거 말씀 주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야, 이 말씀을 구약의 그런 역사들, 아까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누구죠? 이거 사람이. 예? 고영원. 이 선교사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그 강림하신 그 내용을 이사야서 64장에서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 말합니다. 이 고영원 선교사가 그거를 보고 출애굽기 19장과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복음 선거를 지은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불꽃 가운데 임하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늘을 가르고가 뭐라 그러세요? 하늘을 찢고 임하사, 하나님 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불이 막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사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막 기도한 거죠. 이 고영은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작사 작곡한 거 보게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고, 그죠?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구약의 그런 개념들, 여호와의 영광, 임재, 성령 이런 걸 묵상하면서 말씀이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그냥,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그 설교집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야. 한두 시간 기도하고 싶어. 근데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성령이 없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이 내 몸뚱아리 안에, 죽으면 썩을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구약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그런 축복이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구약의 그 성전의 개념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다 필요했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단번에 제물 되어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이는 제단이 필요 없고요. 이제는 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물두멍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떡상이 필요 없어요. 이제 7촛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주셨고 7영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상징,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진짜
영적으로 막 풀어낼 수 없는,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말로 못하는 거지. 이거를 이런 것들을 하나는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냥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런 재물, 제사장, 물두멍 이런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막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걸 통과하고 우리가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산 길.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곧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는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거예요. 성전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앞에 두 그룹이 딱 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십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성막도 그렇고 지성소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고 모형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그룹이 다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그것에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죽어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보세요. 불로 다 제물도 다 태워드리잖아요. 이럴 때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우상 숭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우상 뭐 했던 거 그 더러운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제사 드릴 때마다 다 제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온전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가슴도 뜨거워지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 태워지게 될 때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씻겨나가고 태워져 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이 깨끗해진다. 깨끗하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전을 세운 목적입니다. 자, 성전을 왜 세운 겁니까? 성전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그곳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인데 내가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그 예수님 날마다 만나야 돼요. 기도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대화가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려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자꾸 만나서 대화하면은 서로 알게 되면 대화가 편해지잖아요. 주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으면 1시간, 2시간도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똑같아야 돼. 추구하는 게 다르면 대화가 안 돼. 그죠?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대답하셔. 자, 그런데 보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축구에 대한 용어를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거야. 왜 자꾸 그런 딴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주제거리를 자꾸 설명하고 말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데, 다 쓸데없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걸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성전사본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너와 대화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게 뭐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함께 예배하고 싶고 나와서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으면 살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막 이렇게 묵상이 되죠. 막 이러면서 말씀 쏟아져 나오네. 너무 막 그냥 제가 은혜가 되는 거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은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대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지 않는 이상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얻어가지고 못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내가 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속에 크게 확 울려 퍼져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막 은혜 받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들이 막 감동적으로 밀려오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구나. 성전이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임재할 것인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하시리라.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너희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며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았어도, 멋있게 살았어도, 승리하며 살았어도,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허물과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혹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이쁘게 보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언제 더러워지느냐? 우리 더러운 행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죠. 제약된 행동, 부도덕한 삶, 우리의 언행, 잘못된 생각, 그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는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 걸 다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성령과의 소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죠? 영적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전쟁할 때 보니까 상대방의 무전하고 뭐 할 때 무전을 못하도록, 뭐죠 그게? 통신을 방해하는 전파를 쏘더라고요. 전파를 쏴가지고 통신을 못하도록.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될 때 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영적 전파를 쏘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꺾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을 왜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기에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막 신경 쓰고 몰두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이 죽게 되고 육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몸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구원파고, 그죠? 또 하나 막 전도를 강요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누리고 즐기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날마다 회개하고 징길 짜고 그래. 이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너무나 비약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더러운 음식에 깨끗한 음식을,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더러운 그릇에 좀 먹을 수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었는데 냄새도 기가 막혀. 그런데 딱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똥바가지에 가져온 거야. 누가 먹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데 우리 몸뚱아리가 온갖 더러운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다. 성령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러운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준다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체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거룩해졌는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이건 당장 죽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멸하시리라가 푸데이로 그래가지고 파괴하다, 파멸하다, 못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게 되면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못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도 있잖아요. 더러운 곳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더라고. 그죠? 깨끗한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 사는 물고기는 깨끗한 곳에 있으면 못 살아. 숨어야 돼. 더러운 물이 막 있어야 돼. 깨끗한 물고기들은 더러운 곳에 집어넣으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깨끗한 물고기. 옛날에 있잖아요. 저기 시골에 살 때 옛날에는 진짜 이게 뭐가 있었냐면 송사리 같은 게 많았어요. 그 섹시필이라고 그래요. 섹시필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고기인데 막 알록달록한 그런 고기가 있었어요. 아주 이쁜 물고기. 옛날에 논두렁이 학교 갔다 오면 논두렁이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깨끗한 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 아무것도 없어. 더러운 곳에만 사는 것만 있어요. 왜? 다 죽은 거죠. 오염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오늘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맨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씻어내버리고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영적 돌파를 이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거룩한답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것에 조심하고 기도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귀신숭배자들, 타락하는 자들, 범죄자들 전도하려 만나야 되죠. 그러나 일부러 가가지고 비비고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묻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묻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절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불신앙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성령을 모욕하는 말 절대로 불신앙이라 이게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우리 농담으로 부모 욕하지 않잖아요. 농담으로 우리 자식들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그 저주 갈까 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항상 구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야 돼요.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 기도하다가 딱 결단돼. 그래.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막 성령 뭐 그랬을 때 내가 결심한 게 있었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기도를 해보게 되겠다. 기도를 말씀과 기도에 정보하고 현장 나가 전도하는 그리고 시간 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영성을 끌어올려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진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우리 모두 권속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